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생명의 약속이 있는 석교명 부모 공경 이런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아닌가? 자, 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또 많이 확진되고 그랬나 봐요, 그죠? 오늘 2개 포대가 못 나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본부랑 브라보가 나왔나? 아, 브라보랑 본부만 나오고 알파 차리는 지금 코호트 상태고. 예,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를 섬기는 인원도 지금 없어서 우리 동희 형제님이 혼자 지금 찬양 준비하고 PPT 준비하느라고 많이 쓰셨는데, 이거 어떻게 키보드가 아까 안 되더니 어떻게 했네요? 어떻게 했어 이거? 아니, 지난주는 빔 프로젝트가 속을 새기더니 오늘은 또 키보드가 속을 새겨가지고 이게 타자가 아까 안 쳐졌는데 어떻게 용케했어요. 역시 우리 군인 정신은 안 되는 게 없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십계명 설교를 좀 멈추고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잘 들리나요, 여러분? 근데?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금식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이나 기도 혹은 구제와 같은 이런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래의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잘난 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금식, 기도, 구제 행위가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자칭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흔히 하는 말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거나 또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할 때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 등과 같은 이 형식화돼 버린, 낡아버린 신앙의 행위들, 옛것, 이런 종교 행위들로 인해서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여기며 착각하는 이와 같은 낡은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고 원래의 의미였던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부대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비유를 원래 옳게
해석 적용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해가 밝았으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우리 부서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새 부대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맞죠. 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될 텐데 우리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새 부대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참된 리더로 잘 섬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비유의 의미가 맞는 적용인 거죠. 그런데 본질은 또 사라져버리고 엉뚱하게 이 비유들을 인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까지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4계명까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으로서 이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2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제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인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인데 이것은 주일은 주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이 앞에 있죠?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그렇습니다. 이 오늘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보통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이런 설교들을 주로 하곤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런 절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이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다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성탄절에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감사는 어버이 주일에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본문을 쭉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주일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부모님 공경이라는 주제 앞에서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늘 아쉽고 늘 부족하고 잘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영역인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마 비교조차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대 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 이 세대 차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마치
부모 세대를 세대 차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굉장히 어서 굴러들어온 근거도 없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대 차이라는 말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고 부모님은 몰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세대 차이라는 단어죠. 하지만 이 세대 차이는 단어조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세대 차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아주 이 타락한 시대를 반영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차이. 따라서 우리 백오교회 청년들은 이런 세대 차이라는 것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또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는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시고 좋은 부모님이시고 성품이 착한 부모님이시니까 내가 잘해드려야지, 이런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나한테 별로 해주신 것도 없고 하니 내가 빨리 독립해서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큰 전제 앞에 그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어떠어떠한 부모를 공경하라 라든지 내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로입니다.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로입니다. 예.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통로를 하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지난번까지 살펴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여기서 이웃사랑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의 이웃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말하는 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모 공경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이 부모 공경은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의 계명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그러냐? 모든 생명,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이 궁극적인 근원이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한다라는 계명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놓여져야 될 계명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을 낳는 분, 즉 우리 부모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모 공경이
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이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5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포괄적 개념입니다. 나는 형제가 없는데 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형제, 즉 사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요소요소에 이 성경책 구석구석 여러 군데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또한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거나 죽음으로 내모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는 죽음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존경하다, 공경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겁게 하다, 무게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카바드하라 라는 이 히브리어 카바드의 의미는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부모님에게
네 삶의 무게를 두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용돈 몇 푼 드리고 뭐 전화 몇 통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전부가 아니다. 너의 삶의 무게를 부모님에게 둬라라는 의미인 거죠. 사람들은 저의 결혼 생활 얘기를 들으면 100명 중에 100명은 저보고 아내 잘 얻었다. 아내한테 잘해라 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저는 두 형제 중에 제가 차남인데 제 위에 형님이 계신데 제 형님은 저보다 14살이 많습니다. 14살. 굉장히 늦둥이죠, 제가. 14살 위에 계신 형님이 계신데 이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게 한평생을 사셨던 형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라는 것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보통은 가장이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인지라 제가 이제 총각일 때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홀로 어머님이 남으셨는데 어머님은 저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연세가 연로하셨겠죠. 그리고 당뇨 지병에 따른 합병증이 많이 있으셔서 혼자 사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할 때부터 관사 생활할 때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 후에 10수년간을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뭐 저도 옆에서 지켜보기가 참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모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다 보면 그 삶의 중심이, 삶의 무게가 어머니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거동도 불편하신데 혼자 집에 계시게 해두고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밖에 나가서 어머님은 집에서 있는 밥 대충 드시게 하고 나가서 좋은 거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어머님을 일일이 모시고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어머님이 힘드시겠죠. 이 여러 가지가 부모님께 무게중심을 자연스럽게 둘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두 분 다 모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젠 더 잘 해드리고 싶어도 이젠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게 되었죠. 아쉬움이 많지만 이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이 땅에 함께 살아계시는 동안 그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지낼 날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저처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공경해드리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생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예.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 모두 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10가지 계명의 요소죠. 그런데 그 10개 중에 딱 2개만, 딱 2가지 계명만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곳이 딱 2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 게 이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계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자,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지금 여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 뒤에 그리하면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난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나?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출애굽기 20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을 먼 훗날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계명에 대해서 똑같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우리 백오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 가고 도덕과 윤리가 해이해져 가더라도 우리를 낳아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순종하여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최고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